저도 불렀죠. 네. 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귀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틀간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총 교사 포함해서 18명의 일행이 캠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들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은혜가 결코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길이 또한 바뀌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연출되곤 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그는 나열합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으로 꽃송이 같은 만남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어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다, 예쁘다고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에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며, 때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큰 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임을 믿으시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새 시대의 새로운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과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치유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들을 들여다보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분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류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단순히 도움을 받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봤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아픔의 치유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비단 그 시대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따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현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직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질병이 나음을 받겠다는 것, 토속적인 신앙과 맞물려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토속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여러분 우리들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사랑들을 따라가는 것,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때로는 고통이 가득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성경은 그 한 사람을 나병 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각종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한 자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내쫓는 격리 정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된 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주치는 사람들은요, 또한 그들 또한 부정한 자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허락 없이 그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가감히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런 종류의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나왔다는 단어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들을 한번 고려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간 후에 그 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장면은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라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공통된 점을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도 상관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오직 나병 환자에게는, 그에게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가 않았겠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그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게 그는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기에 그는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만 주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찾으며 주를 만나야 그 자리를, 기회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대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강고의 하인이 고침받기를 그는 간절히 원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걷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처럼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삼으며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요, 그냥 예배 자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뿐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의 그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게 그 예배 자리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다 걸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요. 할렐루야. 그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마음들, 우리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귀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청소년분요 주바라기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으로 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요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였죠. 그러면서 기도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뛰며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할까요? 우선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입니다.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저 앞자리까지 나아갔어요. 네, 영상 한번 봐볼까요? 참 귀하죠? 귀하십니까? 아름답죠? 사랑스럽고. 여러분, 왜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딱 한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이 희망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기에 집회 때마다, 매 집회 때마다 뜨겁게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오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주실지, 내일 부어실지, 순간순간 주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죽기를 각오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즉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일은 관심과 정성과 겸손,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오늘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찾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님을 쫓는 자로 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